제가 요즘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민촌 수산가옥인데 지난주에 또 다녀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산가옥에 가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빈부격차 심하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셀폰으로 이렇게 골목을 하나 이렇게 담아왔는데요. 함께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빈민촌에서도 이렇게 버티지 못하면 밀리고 물려서 바콜에 수산가옥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대나무로 바닥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수산가옥 하면 물 위에 있는 집, 이런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밀물대에 밀려오는 그 쓰레기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이 집 아래에 가득합니다. 그 안에 이런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들어갈 때도 쉽지 않고 나오는 길을 찾는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때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번 물은 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골목의 바닥이 허름한 대나무로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불안정한 골목이고요. 놀랍지만 또 당연한 것이 이 전체 가구에 화장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강아지들과 또 사람의 배설물이 그대로 바다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전체 다 하면 한 2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 입구에서부터 또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겨운 냄새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 사진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갈 때가 만조 때였고요. 바닷물이 가장 높이까지 차오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쭉 차오르면 그 대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이 찰름찰름해요. 거기 물이 있는 곳을 운동화 이렇게 살짝살짝 젖어가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조면 쓰레기가 많이 차오른 그런 때인데 이것은 또 물이 많이 올라 있어서 아이들이 수영하기도 참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이죠. 냉장고 문을 이용해서 보트처럼 타는 아이들도 있고요. 쓰레기가 많은데 이 스티로폼 쓰레기를 다 모아서 배를 만들어서 또 노져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이 갖는 이 표정,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의 소리, 이런 것들은 제가 어느 워터파크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내는 그러한 웃음보다도 더 생기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동네에 그 배를 빌려가지고 동네를 좀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됐고요. 밖에서 보는 그런 풍경도 굉장히 좀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이 지역 물과 하늘이 만들어 놓은, 물론 그 저 집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밖에서 보는 이 풍경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바다 쪽을 조금씩 메워가면서 이 수산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좀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에 쇠로 된 기둥을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육지화 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다이빙을 즐기는 아이를 보면서 참 너무 생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꺼리끼는 거, 또 뭐 우리 생활이 우울하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른쪽 구퉁이에 그 사랑하는 청춘 남녀 두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나요? 확대하면 이런데요. 한쪽에서는 저거 타고 올라가서 다이빙하고, 또 한쪽에서는 저들이 몰래 나와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사진 찍는 저를 보면서 포즈를 취해 주기도 했고요. 다이빙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지고 간 초코파이를 건넸는데 모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초코파이를 건넸는데, 저기서부터 배 있는 데까지 헤엄쳐서 와서 초코파이를 받아가면서 그 표정을 못 담았어요. 너무 행복한 그런 표정을 해 주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인 것이죠.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웃음을 내가 어디에서 보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깔깔대고 웃고요. 집이 이렇게 모여져서 있는데 그냥 집 앞이 바다 수영장이고요. 또 거기서 수영하고 또 나와서 또 집에 들어가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집 문 열면 뛰어가서 수영장이에요. 여러분 보라카이나 이런 바다 가면 비싼 수영장이 그렇거든요. 룸을 빌리면 그 룸 밖에 바로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면 거기가 제일 비싼 그 리조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노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해맑은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사진을 찍어달라 하거든요. 포즈를 취하면서. 좀 의아했어요. 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이거를 자기들이 인스타에 올리든지 아니면 사진을 나중에 인화를 해서 받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해요. 사진을 찍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액션을 한번 더 취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가진 것 다르고 사는 것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저들 중에 누가 통장을 가지고 있겠어요? 누가 계좌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냥 하루 한 끼 그렇게 먹으면 또 행복한 그러한 이들이잖아요. 굉장히 또 그 안에 따뜻한 마음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탕을 건네고 뭐 초코파이 이런 거를 건네는데, 특히 이제 뭐 사진 찍고 또 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왼쪽으로 사탕을 받자마자 다시 그걸 뒤로 감추고서 이제 오른쪽으로 손을 내밀거든요. 제 마음에는 안 받은 애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는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 줘,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더라고요. 그냥 뭐 오케이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거기에서 한번 또 놀랬고요. 또 제가 고깃배를 빌려서 좀 주변을 돌아보느라고 그렇게 타고 갔는데, 그 고깃배의 그 주인이죠. 그분이 또 생선을 건네는데 아주 그 표정 속에 이 생선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이게 되게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요리를 할 수도 없고 그 날 생선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 잡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이 오물이 가득한,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한 이 물에서 잡은 생선이다라는 그 꺼림칙한 마음, 이게 순간적으로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이빙을 하면서 물을 튀기며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찍기는 하는데 물이 내 옷에 튈까봐 이렇게 한 걸음씩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저의 모습.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게 젖어 있는데 내 운동화에 이렇게 그 물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냥 그들의 삶의 현장이고 그들은 그렇게 먹고 그렇게 뛰어노는데 나는 이제 오물을 내 옷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세상에 참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는 삶의 환경과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의 오염도나 아니면 풍요에 있어서는 많이 다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넉넉하게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껏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우울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어디에 우울증 환자가 많냐면 미국에 그렇게 많다고 하죠. 이 약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동네에는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넉넉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과 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마음껏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사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너 불쌍해. 또 사람들이 수상가옥과 같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지저분한 곳, 불쌍한 곳, 우울한 곳 이렇게 찍으려고 많이 하는가 봐요. 저는 생기 있는 모습 똑같이 웃고 활기 있는 모습을 담으려고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찍어서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이런 작품을 찍게 됐습니다라고 보내드렸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창조예요? 사람에 대한 창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왜 에덴을 맨 나중에 만드셨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해와 달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에 공중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나중에 거기에 두셨어요.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의 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집이라도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창조의 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은 창조의 꽃이십니다. 너무 떨떠름하게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좀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표정을 바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의 꽃이십니다.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창조의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랑 좀 놀자, 나랑 좀 사귀자, 이런 것이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고, 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작은 것,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놀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함께 까르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노는 거죠.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에만 치여 있고 너무 돈돈거리고 너무 불행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만 좀 신경 쓰고 나랑 좀 놀자. 저 바빠요. 나랑 놀 시간 없냐? 나랑 좀 놀아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것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파트너, 사귐의 파트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고. 서로 그 형상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물적 본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신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물론적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유물론적 가치관이 있어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가치를, 물질과 같이 사람을 돈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올려놓느냐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꿔요? 송아지로 바꾸는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짐승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거룩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 중에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거룩함을 두셨는데 이제 이것을 돼지에게 던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위축될 수 없죠. 왜요? 우리 안은 거룩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서로 가치 평가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죠. 무엇이 없음으로, 무엇이 부족함으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당당함의 요소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만드시고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영적 교류를 하고 싶으셔서, 영적으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흙에 담겨져 있는 뜻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라는 것이 지배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돕다, 섬긴다, 이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다스림 하면 정치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정치가 뭐예요? 정치가 사람을 돕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 위에 군림하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주민들을 도우라, 국민들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도 바로 이런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그래서 지배만 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섬기고 돕는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에요. 늘 주눅들어서 위축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세요. 번성함의 축복, 또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창조하신 그 목적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너만 가지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리고 너는 이 복을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죠. 세상 미신적인 복은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거 쟁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너만 복받고 너만 잘 살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 다른 연약한 자가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세상의 약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번성이나 충만이나 축복이나 형통이나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불평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감사만 한 주간 해보십시오. 뭔가 또 불평의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나는 한 주간 동안 내내 감사만 하며 살겠다 결심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심을 세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감사하기 힘든 환경들을 많이 주셔요. 평소에 속썩이지 않던 사람이 속썩이고, 나 감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다부지게 하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이 일들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감사할 수 있냐? 그때 예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답을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곧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또 사는 삶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